예수님께서 평가하기를 여인 중에 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신약 시대의 출발이 겹쳐지는 그 상황에서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참 그 얼마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세례를 집행한 집례자예요.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한 번은 왕을 이제 비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분봉왕 헤롯이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을 책망을 하니까 그 왕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요한을 잡아서 이제 투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해 동쪽에 그 마카이루스라고 하는 감옥에 투옥을 시켰어요.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요한은 이제 목이 잘리게 되죠. 요한이 이제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꼭 해결받아야 될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던지기로 작정합니다.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겠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메시아죠,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분 맞습니까? 이제 이것을 여쭤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내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해줘라. 그때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일들, 온갖 이적과 기사가 충만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일어났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이 이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 메시아가 할 일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되었던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보고 맞아, 그분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이 사람이 에이 설마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복을 걷어차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 현대 음악사에서 아주 유명한 스토리 하나가 있어요. 1960년대 이제 영국에 그 비틀즈가 데뷔를 합니다. 더벅머리에 정장을 한 저 친구들이 뭐 선풍적인 이제 그런 인기를 끌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리버풀에서 이제 데뷔를 했을 때 자기네들이 만든 그 곡을 이제 녹음을 해야 되니까 녹음할 회사를 찾아가요. 그 당시 이제 데카라고 하는 유명한 레코드 회사, 음반 회사가 있는데 세계적인 회사죠.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디션을 이제 보게 됐죠. 그 데카 관계자가 아유 형편없는 실력이네. 뭐 그런 노래를 무슨 녹음을 하려고 우리 회사를 찾아와 감히, 이러면서 쫓아냈어요. 비틀즈를 쫓아냈어. 비틀즈를. 이후로 계속해서 그 데카 레코드 회사는 세계 음악인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비틀즈를 못 알아보다니. 그때 이 데카가 비틀즈를 만약에 영입을 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명성과. 그러니까 데카 회사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한 거죠. 아주 혹독한 대가, 알아보지 못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거보다 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처절하게 사형을 당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엄청난 그런 결과가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만나서 내게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일까? 어떤 복이 예수님 말씀하신 복일까? 적어도 3가지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천국에 속하는 복이다. 여러분, 그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많이 후회한 사람들 1등을 뽑자면 저는 주저없이 아담과 하와 부부를 꼽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700년,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이 100년대로 떨어지면서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강건하면 7, 80 이렇게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의 생활 환경, 생존 조건이 그만큼 아주 격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 이전에 아담은 930년 살았어요. 그럼 에덴에서 쫓겨난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 아무튼 930세를 살기까지 그렇게 오래오래 살면서 땅을 치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만이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누려봤어요. 여러분, 에덴은 천국 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에 이 천국과 유사한 천국에 준하는 그런 천국 모형 천국 지점으로 이 물질계에 지으신 곳이 바로 에덴이거든요. 거기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런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2사람만이 누려본 거죠. 얼마나 그때 풍요하고 부요하고 안정되었는가, 그걸 2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비한 기쁨을 누려본 사람이 그 2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 한번 잘못 먹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도단한 그 땅을 갈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후회하는 거지요. 그때 그것만 안 먹었어도, 그러니까 아마 아담 부부처럼 부부 싸움을 많이 한 부부도 또 없을 거예요. 그때 당신이 그것만 내게 안 줬어도 이랬을 것이고, 또 하와는 그때 당신이 말렸어야 했어요. 끊임없이 싸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은 여러분, 아담 내외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에덴의 동쪽이 좋사오니, 그리고 여기서 장사도 하고 여기서 영업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놓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거 다 포기해서라도 에덴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모든 것 다 팔아서, 모든 것 다 포기해서라도 에덴에 들어가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에덴은 닫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에덴보다 더 완벽한 천국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그토록 오매불망했어도 안 열렸던 그 에덴보다도 더 완벽한 영원 복락의 처소 천국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열리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한 메시지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국 문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 속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살짝 맛배기만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 아픔, 슬픔, 외로움, 절망, 좌절, 탄식, 걱정, 염려, 불안 하나도 없는 것이,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없는 그와 같은 곳.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 금생보다도 내세에 초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세를 준비하는 거지요. 끝도 없을 영원한 내세.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스윗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획을 짜는데 이게 10만 년 계획, 100만 년 계획을 짜야 될 사람들이다. 왜? 영원을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짧은 인생에 여기 자꾸 그냥 연연하지 말고 영원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영혼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보셔야 돼요. 짧은 인생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속하는 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자, 요한을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런 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지금 풀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런 모습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 고침 받고 치유가 되고 온전케 되고 이런 현상들이 사실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게 될 축복들인데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천국만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장차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천국의 축복의 일부분을 맛보게 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 멀고 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 하나는 선천적인 장애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귀신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귀신 때문에 오는 경우는 축사하면 바로 눈 뜨고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온전케 됐지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인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 땅에, 이 물질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저 멀리에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역사하는 곳에 천국의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사망이 없어요. 생명이 있죠. 천국에는 불안이 없어요. 평안이 있지요. 그 천국이 열리면 그럼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임하고 불안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임하고 질병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임하고 천국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천국에 없는 것들은 사라지고 천국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의 지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형 정도가 아니고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차 오게 될 것이지만 지금 이곳에서 미리 그 진짜를 맛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미리 누리면서 맛보게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해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의 주권이 역사합니다. 나라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의 영향력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미국의 주권, 미국의 깃발이 있는 곳에는 미국의 권세가 임해요. 거기 다른 나라가 감히 어떻게 못합니다. 저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벌벌 떠는 이유도 미국이 맘만 먹으면 그냥 한번 훑어버릴 수 있거든요. 뭐 나중에 뭐 무슨 이라크처럼 아프가니스탄처럼 뭐 게릴라전으로 뭐 버티고 괴롭게 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주권은 뺏기는 거, 그 땅의 주도권은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그 권세자들이 다 그냥 끝장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떻든 살아남으려고 지금 저렇게 이제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의 주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자, 그러니까 귀신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전해 듣지 못한 그와 같은 지역의 영혼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Divine Interven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굴산 에스더라고 하는 지금 이제 저 사진에 보는 저분은 이제 지금 나이가 든 모습인데 저분이 소녀였을 때 파키스탄 태생이죠. 근데 5개월 만에 장티푸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아예 못 쓰게 됐어요. 근데 집에 돈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돈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이 장애를 겪게 된 이 딸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안 되니까 영국으로 데려가가지고 영국의 그 현대 의료로 치료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자, 이제 의료로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자 이래가지고 저 딸을 데리고 성지 메카를 찾아가고 그래서 이슬람 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도 그 지체장애가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19년 동안 은폐 생활을 하게 되지. 그러다가 아빠가 죽게 돼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아빠가 죽으면서 다른 가족들도 있는데 저 딸에게 이제 많은 유산,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산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산이 문제가 아니고 저 굴산 에스더가 이제 에스더는 나중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 저 굴산이 신에게 회의가 들은 거지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고통을 받게 만들고 엄마도 일찍 죽게 하고 아빠도 이제 죽고 왜 나에게 이토록 심한 벌을 주시나요? 신이시여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아주 항변하듯이 그 마음을 토로를 이제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 찢어진 베일이라고 하는 책, 저 책이 이제 굴산 에스더가 쓴 책인데, 전 이슬람 선교 입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선교하는 사람들은 저 책을 꼭 읽고 가죠. 왜냐하면 이슬람 세계의 그 진면목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렇게 신에게 항변하듯 토설을 할 때에 평안의 베일이 감싸는 분위기가 임했다. 평안의. 전 그걸 알아요. 전 런던에서 예수님의 그 현현을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밝아지고 그리고 갑자기 따뜻해져. 그런 은혜가. 그러면서 이제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어떤 음성이? 나는 너를 죽게 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게 마치 귀로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진 거예요. 아니 누구십니까?
아니,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불구자고 내 삶에는 소망도 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은폐된 채로 이렇게 숨어 살다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죽어갈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때 음성이 또 들렸다는 거지요. 누가 장님에게 눈을 주었고, 누가 병든 사람을 낫게 했으면, 누가 문둥병자를 치료했고, 누가 죽은 자를 살렸느냐? 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인데 나에 대해서 찾아라. 코란에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찾고 나에 대해서 읽어라. 이런 마음의 감화가. 그래가지고 코란을 펼쳐가지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 여러분, 그 이슬람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구세주가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해서 그렇지, 일단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 그 마리아 아들 예수에 대해서 읽는 과정에서 많은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몰래 성경을 입수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또 다시 현현하면서,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 굴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죠. 따라 일어나서 내게 오거라. 아니, 예수님, 저는 다리를 못 쓰는 불구예요. 저는 못 걸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내게로 오래니까. 아니 예수님, 저 다리를 못 쓴다니까요. 세 번째, 일어나서 내게로 오라. 나는 예수다. 세 번째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일어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일어나려고 이렇게 길을 쓰다 보니까 몸이 일어나지는 거죠. 전혀 쓰지 않았던, 마비가 된 것 같았던 그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면서 팔과 다리가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어저께만 해도 팔과 다리를 못 쓰던 지체장이었는데 하루 새에 달라졌어요. 가족들이 놀래버렸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 굴산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마리아 아들 예수가 나를 낫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기겁을 하고 입을 막으면서, 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것을 이게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인정하겠는데 너 어디 가서 예수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다간 너도 우리 집안도 끝장난다. 그 뒤에 이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이 굴산은 더 이상 숨어서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그 많은 유산을 그대로 가족들에게 다 주는, 내가 받은 유산 다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슬람에는 그 가족법이 있어가지고 즉 가족 중에 이 타종교로 이렇게 개종하거나 변절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죽여도 사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산을 다 주고 집을 떠나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생활을 하면서 신문 기자도 하고 그러던 중에 자기가 체험한 체험한 내용을 책으로 써서 찢어진 베일이라고 하는, 20만 부 이상 팔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이슬람 문화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책. 아주 터프한 우상 지역이었어요. 그 이슬람이 얼마나 터프해요, 여러분. 그 지역 한복판에 예수님도 몰랐던 한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 팔과 다리의 장애 지체에게 그 터프한 우상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만들고, 장차 천국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 치유 사역자들 있죠.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들을 보면요, 오랄 로버츠도 마찬가지고 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갈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자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풀어놓는 거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그 축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컬러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어떤 컬러가 있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인.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컬러, 사랑이라고 하는 냄새,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기운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게 강하든 약하든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과 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달콤한 듯하면서 따뜻하면서 푸근하면서 그리고 기분 좋은 그게 그 사랑이 묻으잖아요. 그게 그런 그 사랑의 기운, 사랑의 흔적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12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일단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고 내 기쁨을 좀 너희도 충만하게 누려라. 사랑, 기쁨,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기쁨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된 기쁨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자 하나된 기쁨이죠. 그 기쁨이죠.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연애 시절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뜨겁게 그 연애를 할 때에 그때 그런 사랑이 주는 그 무드가 있잖아요. 아가서가 바로 그런 거잖아. 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런 그 에로스 같은 육체적인 사랑은 아니지만은 그 무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무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남녀간의 그 신랑과 신부간의 그런 그 애틋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 사랑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감당하게 만들고 환경의 압박을 감당하게 만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느헤미야서 8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야훼로 말미암아 왜 기뻐합니까?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분이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서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야훼로 인하여 갖게 된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돈이나 혹은 지위가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천만의 말씀이죠. 돈이나 지위라고 하는 게 돈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겉에서 볼 때는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골치가 아파요. 예전에 중국에 칙천무라고 하는 여자 황제가 있었죠. 중국 사람들은 그걸 뭐 무칙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여자는 식사를 할 때에 반찬 가짓수가 120가지, 120개의 접시가 놓여 한 끼에. 그게 무슨 식도락 깔아서 그런 게 아니고 120개의 반찬이 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누군가 독사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어디에다가 독을 넣어야 될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120개까지 그 반찬을 먹는데 또 그러면서도 옆에서 보고 있는 측근이 가만히 살피고 있다가 그 측천무의 젓가락이 2번 이상 간 반찬은 그 다음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걸 보고 있다가 저 사람 저거 좋아하는 모양이네. 찍었다가 거기다 독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여러분.
예, 그 황제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게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측근들조차도 혹시 저 괜찮아? 괜찮은 거야? 이런 거죠. 돈과 지위가 우리의 힘이 되는 것 같지요. 물론 돈과 지위가 주는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연합,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그렇게 연합할 수가 있을까? 사랑의 연합을 할 수가 있을까? 바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이런 은혜가 축복인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거기서 나라고 하는 건 뭘까? 이게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중심성. 그래서 내 중심에 젖은 내 고집, 내 자아,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시는 그런 은혜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 그 사랑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때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 기쁨이나 그 평안을 누리며 살려면 내 고집스러운 내 자아, 내 아집, 이것을 못 박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내 자아를 못 바르고 하는 과정에서 힘겨울 수 있어요. 씨름하듯이 누가 이기냐, 주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씨름하듯이 힘겨울 수가 있고, 그게 안 되면 정죄감이 젖을 수도 있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그것은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해냈다 할지라도, 그걸 잘 해냈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가지는 생각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역시 우리는 힘겨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일상적인 사고, 일상적인 생각이 이게 뭐 큰 일, 뭐 큰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일상적으로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이게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말씀에 어긋나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복싱으로 치게 되면 잽을 맞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복싱 이제 시합을 하게 될 때 그 한쪽에서 KO되는 게 큰 펀치를 맞을 때 있죠. 어퍼컷이나 뭐 그냥 이런 큰 펀치를 맞아가지고 그냥 꽉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잽을 계속 맞게 되면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잽도 계속 허용하게 돼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떠오르는 이 부정적인 생각,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은 이거 잽과 같아.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으면 마치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 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드한다고 이게 막을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상대방이 계속 때리는 잽을 그냥 허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잽 계속 맞다가는 그냥 얼마 안 써 그냥 팍 큰 펀치 맞은 것과 같이 쓰러져 버리는 거지. 내 생각을 간수해야 된다. 내 생각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 본성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있잖아요. 본성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자동 사고라고도 하는데 그걸 주의해야 된다. 우리 신앙인의 그 생각은요, 본성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대부분 이건 막아야 돼요. 블로킹을 해야 돼요. 의지적인 생각을 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무엇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키는 의지가 작동을 해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가 작동해야 돼. 이런 의지적인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게 신앙의 길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이것은
이것은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그런 죄에 물들고 부정적인 것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생각을 잘 지켜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심지어는 지금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마음이 막 심란하고 가라앉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이럴 때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때인가 하니 그냥 본성적으로 떠오르는 자동적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링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던지는 잽을 그냥 그대로 이 손팔 내리고 그냥 가만히 맞고 그냥 터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런 경우더라.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의지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에 블로킹을 하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생각이 떠올라요. 안 하려고 하는데 떠올라요. 떠오르는 생각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목사님 이상하시네. 그럼 그 생각을 하지 말라면서, 그럼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을 흘려보내야 되죠. 생각 흘리기를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건강하지 못한 생각, 이런 생각들은 생각 흘리기를 해야 되죠. 우리들이 기도학교 배우면서 했잖아요. 그 반추기도라든지 혹은 임재기도, 사김의 기도 할 때, 그때 그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 흘리기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5만 가지 잡생각이 올라올 것이다. 여러분, 그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책으로 유명한 그 로렌스 형제. 그 사람은 주방당번이었어요. 그 사람은 수도원에 있으면서 어디 기도실에 가거나 예배실에 가는 것보다도 주방에 있으면서 그릇 닦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러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그 로렌스의 일하는 주방에 많은 수도사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렌스가 일하는 주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거예요. 어떻게 이 주방이 기도실보다 임재가 더 강하냐? 그래서 수도사들이 한 수 배우려고 찾아갔더니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실패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자신도 제어하기 어려운 잡다한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조용히 옆으로 제껴놨다. 로렌스는 그 잡다한 생각들을 옆으로 조용히 제껴놨다고 그랬죠. 저는 제 표현은 그거예요. 그런 생각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패스. 떠올랐어요. 근데 패스 시키는 거예요. 떠오르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존재인데. 근데 이제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하고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브라더 로렌스가 자꾸 그렇게 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급이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상급을 주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다. 지키는 수고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꼬마는 형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든든해요. 근데 형이 아니고 아빠와 함께 있다, 무적이에요. 무적. 겁나는 게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강합니다. 그때 가장 강합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가장 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